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품꾼이 아닌 아들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쉼을 가지면서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 원고 수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넘겨 출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제 한 분이 편집과 디자인 비용 절반을 후원하셔서 내게 큰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어찌하든 이 교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5주차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사관 생도들과 강사님들 모두에게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늘 부흥을 이루는 소중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 후반부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면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치근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는 이 창자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서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과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할 때 쓰였던 표현이고요.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에는 맹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던 단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들이 정말 늦게까지 배가 줄이신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사용한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저 어떤 좀 그래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픔을 끌어안고 무언가 해야만 하는 강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용서하는 깊은 사랑을 드러내신 거지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느껴지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하는 거죠. 여기엔 너 뭐 하면이 없어요. 그냥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의 어떤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낼 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가 돌아온 것으로 모든 것은 용서되었고 회복된 것입니다. 21절 24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자신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외치지만 더 이상 얘기를 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거죠.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큰 아들조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신을 신기고 완전한 그 아들의 지위와 권한과 위치를 다 회복시켜주는 진짜 은혜의 자리인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제 돌아온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만으로 충분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데 아버지는 아들만으로 충분합니다. 묵상을 진행하기 힘들 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감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토록 놀랍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나는 실수와 허물이 참 많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철이 없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뭔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생각할 나이임에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품으시고 기뻐하시며 나를 위해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우선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신뢰로 어떤 삶의 자리와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서는 겸손과 변명을 가장해서 품꾼의 하나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한계 아래 품꾼의 하나를 생각하고 있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목회사관학교의 사역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하며 혹시라도 나처럼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려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의 아들로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회사관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기뻐하며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늘 실수와 허물밖에 보여드릴 것 없는 나를 오늘도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심에 감동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당신의 아들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과 문제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겠습니다. 절대 품꾼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 않도록 저들을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사랑 전하는 종으로 나아갈 때 도와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품꾼의 하나로 이제는 네가 그런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품꾼의 하나 이 정도도 난 만족해 하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안기지 못하고 그 얄팍한 것들에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수없는 이 움직임의 소리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에 아버지께서 날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품꾼으로 살 것이냐 아들로 살 것이냐.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품꾼으로 살고 있어요. 품꾼처럼 살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믿으며 품꾼처럼 그렇게 세상을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신분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고 이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아들처럼 당당하게 그 권한과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